빌립보서 3장입니다. 3장 10절, 1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일어나셔서 우리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아멘. 앉으시고요. 제가 처음으로 우리 설교 제목을 영어로만 달아봤습니다. 근데 우리 너무 잘 아시죠, 그렇죠? 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No cross, no crown. 네. 우리는 지금 10절, 11절을 읽었는데 우리는 지난주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완전한 연합, 그리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를 구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됐어요. 이게 신앙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신앙은 다른 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고 그 안에서 발견되는 것이에요. 그 안에서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의 전부예요. 제가 다음 주에도 이 부분 조금 더 설명할 게 있을 것인데, 여러분들 이게 바로 그리스도를 얻는 것이다 라는 것을 기억해 주시고, 또 그것을 얻는 방법은 다름이 아니라 그랬죠? 뭐였죠? 십자가와 부활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다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그렇게 그리스도를 얻게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지난주 들었어요. 자, 그리고 오늘 우리가 들을 설교는 기독교 신앙의 가장 신비한 영역에 속하는 중요한 내용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것은 오늘 설교 제목과 같이 No cross, no crown. 이게 무슨 뜻이죠? 십자가 없이 왕관도 없다, 이 얘기예요. 십자가 없는 왕관, 십자가 없는 영광이 없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이거 딱 봐도 제목을 영어를 잘 몰라도 이해를 바로 하실 정도로 예전에는 이런 설교가 꽤 많았어요. 근데 현대에 있어서는 점점 사라져가는 그런 주제요, 그런 설교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하신 분들이 있어요. 옛날에 성경은 다 빨간색이었다, 여기가.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의 죽음을 상징하는 성경이었는데 요즘은 전부 금색으로 바뀌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기를 우리가 그런 십자가가 아닌 영광만을 바라보는 그런 것을 이렇게 예르다가 그렇게 들은 분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요. 점점 우리들은 이런 십자가에 대한 이야기들이 자꾸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예전이든 지금이든 그리고 앞으로라도 우리는 반드시 no cross, no crown이라는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다라는 이 선포를 들어야 하는데, 왜 그럴까요? 그것은 이것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리라는 것은 시대에 따라 변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거에 따라 변한다면 진리라고 할 수 없겠죠? 변하지 않기에 진리입니다. 만약에 주님의 오심이 늦어져서 1000년 후라 할지라도, 우리 아이들의 다음 세대가 아니라 1000년 후라 할지라도 이 진리는 바뀌지 않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 진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선호도나, 그것은 내가 나 이런 거 별로예요, 수용하는지 아닌지, 이런 것과도 상관이 없습니다. 진리는 사람들이 좋아하든 아니하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그것을 수용하든 또는 극렬히 거부하든, 이런 것과 이런 상관과 전혀 관계없이 언제나 진리는 도도하게 그 영광과 그 생명을 이어가고 또 그렇게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왜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요 천국의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참된 성도의 지혜는, 참된 성도의 생명의 삶은 바로 이 진리를 따르고 이 진리에 일치되는 삶을 사는 것, 바로 그것이 되어야 합니다. 성도의 삶, 그것은 바로 진리를 따르는 삶이요, 진리에 일치되는 그런 삶인 줄 믿습니다. 우리 삼위영광교회가,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그런 성도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요. 우리 지금 말하고 있는 진리는 뭐냐? 바로 다른 건 아닙니다. 우리가 얻는 영광, 이것은 고난을 통해서 얻는 영광이요, 죽어야지만 얻게 되는 부활이다라는 거예요. 이걸 짧게 뭐라 그랬죠? No cross, no crown. 오늘 우리 아이들에게도 영어도 한마디 좀 가르쳐 주세요. 알았죠? 네. 여러분, 현대인들에게 고난은 저주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난이라는 것, 오늘날은 저주처럼 여겨지고 있습니다. 남들처럼 못 누리는 것, 가지지 못하는 것, 가능성이 줄어드는 것, 상품을 얻지 못하는 것. 이 현대인들은 이런 것들을 저주로 생각해요. 여러분, 낮음에서 오는 고난, 모멸감, 요즘 우리 많이 보지만 을의 울분들, 갑질하는 것들을 견딜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 네, 많은 이들은 이것을 저주처럼 생각을 해요. 그래서 회사 때려치우고 그냥 이렇게 자기 멋대로 살아가는 이런 것들을 직장인들 꿈꾸죠. 내가 언제까지 그냥 맨날 이렇게 살아야 되면서, 그렇죠? 왜냐하면 누구한테 소리 듣고 지시를 받고, 그리고 낮은 지위가 낮기 때문에 이런 모든 것들이 그냥 아주 쓴물이 올라오는 저주같이 여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희망이 보이지 않는 삶, 뭐 삼포세대다 뭐하다 희망이 보이질 않아요. 그 다음에 육체적으로 건강하지 않아요. 질병이 가득해요. 가정은 깨어지고, 이런 인생의 수많은 무너짐과 고통들, 이런 것들이 다 우리에게는 저주같이 생각됩니다. 왜요? 너무나 싫어하고 이런 것들이 있는 것들을 혐오스럽게 생각하고 또 자신들의 이런 처지를 절망하면서 저주와 같이 여기게 됩니다. 그러나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갖고 있습니다. 성경은 고난을 저주라고 말하지 않고, 아니 오히려 이 고난에 대해서 찬미하는 것 같은 그런 포지션을 갖고 있어요. 여러분, 구약의 다윗은 뭐라고 노래했는지 압니까?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여러분, 다윗이 고난을 모르는 사람입니까? 그는 시편에 말하기를 부모도 나를 버렸으나 할 정도로 집안에서도, 심지어 그가 살아가는 모든 것에서 죽음의 위협 앞에 살았고, 그리고 끊임없이 비난과 정죄 속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그가 하는 시편들 보십시오. 주여 저들이 나를 대적하나이다, 이런 얘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는 고난을 아는 사람이었어요. 정말 예수님의 이름처럼 그는 질고를 아는 자라. 그런데 그가 말하는 거예요.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 다른 곳에서 이렇게 말하죠. 119편에서도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고난을 통해 주를 따르게 되었나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여러분,
우리 성도의 신앙이 뭐예요?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을 얻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예외가 없는 말이에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자기를 부인하래요. 십자가, 죽음을 걸고 따라야 된다. 고난도 이런 고난이 없죠, 그렇죠? 네. 그리고 마태복음 20장 28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것은 인자가 온 것, 예수님이 온 것에 대한 목적을 드러내는 것이지만 또한 그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의 삶도 어떠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말이에요. 우리는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에는 이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런 고난에 대한 특별한 비전을 제시하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 저주라 말하잖아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르는 모든 말, 악한 말을 할 때에는 참으라가 아니라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아멘.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누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여러분들 막 비난하고 정죄하면 쓴물 이러지 마시고 이렇게 하늘에서 적립되는 보화를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렇죠? 왜요? 주님이 말했어요. 기뻐하고 즐거워. 얼마나 큰 것이기에. 그렇죠? 그러므로 예수님에게 고난은 이렇게 세상과 다른 그런 관점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행전에서 그가 돌에 맞아서 이렇게 죽어가는 줄 알을 때 그가 뭐라 말했냐?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환난, 고통, 어려움 이런 것들을 겪어야 될 수밖에 없다. 로마서 8장 17절입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고난은 피할 수 없는 성도에게 있어서 절대적인 조건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빌립보서 1장 29절 찾아볼까요? 1장 29절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 은혜에 대해서 참 많이 기뻐하죠, 그렇죠? 그거 주신 것은 그것뿐만 아니라 또 고난도 받게 하시려고 하시다라는 거예요. 골로새서 1장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디모데에는 참 많은 말씀이 나오는데 제가 몇 개만 읽어드릴게요. 디모데에게 하는 말인데,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함과 또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아니, 하나님의 능력이 고난도 다 이기게 해주시고 모든 대적을 무찔러 주실 것 같은데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참 싫어하는 그죠? 요즘 디모데가 현대 교인들과 같이 우리들과 같다면 그랬을 텐데 이건 계속 반복해요. 디모데후서 2장 3절 너는 그리스도의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또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5절 그러나 너는 모든 일에 신중하며 고난을 받으며 전도자의 일을 하며 내 직무를 다하라. 고난 받으라는 거예요. 네. 우리는 형통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복 받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는데 고난을 받으십시오. 환난을 소망하십시오. 막 이러면은 하면 하려다가 말투는 뭔가 복을 선언하는 것 같은데 내용이 그렇지 못하니까 눈을 딱 내려갈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근데 바울은 자녀 같은 자식 같은 그에게 계속해서 말하며 고난을 받으라. 마치 복을 받으라, 무슨 선물 받으라, 뭐 이렇게 말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베드로도 말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4절.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을 받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고난을 받으면 복 받는 자니 베드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이렇게 말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4장 16절을 말합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런 말씀들을 살펴보건대 성경에 말하는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그 고난은 안 받아도 되는 사람이 그런 게 아니라 성도라면 당연히 받는 것이다 라고 들려주고 있고요. 더 나아가서는 권해주고 있어요. 고난을 받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이것이야말로 성도 고난 받으라 권하고 있어요. 더 나아가 예수님은 기뻐하고 즐거워라. 그냥 고난이 아니라 박해예요. 예수님 아세요? 그것이 순교를 위한 박해고 가족이 뿔뿔이 깨어지고 자녀가 죽고 부모가 죽는 이런 죽음에까지 내어주는 것을 아는데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네, 고난에 대해 찬미까지 하는 그런 모습이 보이는 게 성경이 말하는 고난입니다. 왜일까요? 도대체 왜일까요? 기독교는 아주 극단적인 형태의 금욕주의라 모든 고통들에 대해서 이렇게 권하고 그렇게 이런 것들이야 맞는 이런 것이 신앙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걸까요? 우리 영화 같은 데 막 스스로 학대하고 자학하는 것이나 고통 자체를 찬양하는 그런 극단적인 교리와 신앙을 갖고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는? 아니에요. 전혀 아닙니다. 기독교는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 기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어떤 종교보다 즐거움과 복락과 노래하는 찬양, 찬미 이런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신앙이에요. 저는 오늘도 여러분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권하고 싶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같이 기뻐하십시다. 이렇게 서로 인사하십시다. 이렇게 말하고 싶었어요. 한번 해볼까요? 우리 같이 하나님을 기뻐하십시다. 서로 얼굴 보면서. 네네. 네. 예배는 기쁨의 예배예요. 잔치예요. 축제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들의 고백들을 보십시오. 그들에게는 이 글로 본다 할지라도 눈물이 보이지 않더라도 감격이 넘쳐나는 것을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놀라운 은혜, 영광 이런 것들을 찬미하고 외치고 이 아들을 주신 하나님을 이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런 종교가 바로 기독교예요. 그리고 성경은 궁극적인 구원이 완성되고 그 찬란한 영광이
임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말할 수 없는 영광과 놀라운 소망들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것이 바로 기독교 복음이에요. 이런 것은 세상에 어떤 것도 막을 수가 없고 심지어 죽음마저도 이런 것들을 멈추게 할 수 없는 완전한 소망입니다. 그래요. 기독교는 이렇게 놀라운 빛으로 영광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복음 전도자들에 의해서 사망과 어두움과 그림자를 있는 이 세상을 향해서 선포되고 있고, 이것들이 어둠을 삼키는 놀라운 능력들로 오늘도 역사하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요. 기독교는 영광의 빛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성경은 이렇게 고난에 대해 성도라면 당연한 것이고 오히려 그것들에서 받으라고 권하고 있고, 왜 고난에 대해서 이 고통에 대해서 노래하고 또 이것들을 찬미하는 이런 일을 하는 것일까요? 이렇게 영광과 기쁨과 충만함이 가득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것은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이 모든 놀라운 영광에, 그 찬란한 빛에, 그 기쁨에 들어가는 유일한 방법이 고난의 문을 통과하는 것이고 고난의 길을 걷는 곳에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길만이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많이 들었지만 마태복음 7장 13절 14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여러분, 생명에 이르는 길, 참된 기쁨과 충만함에 이르는 길, 좁은 문과 협착한 길, 이것밖에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고난의 문, 고난의 길, 이 길만이 생명의 길입니다. 여기를 통해서만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방식입니다. 그러하기에 성경은 고난받는 것을 당연히 여길 뿐만 아니라 고난받으라, 생명으로 나아가라, 영광을 취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고통 그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길을 통해 얻게 되는 영광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십자가, 그것을 통해서만 부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에 대해서, 이런 진리에 대해서 가장 강렬하게 보여주는 말씀이 빌립보에 있어요. 신약 성경 어디보다 빌립보의 그 이 놀라움이 가장 잘 나타나는 게 빌립보서에 있어요. 2장 한번 가볼까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9절이 중요해요. 9절. 먼저 이 빌립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낮아짐과 고난과 십자가의 죽음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9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시작. 이러므로 그러했기에, 계속 읽읍시다.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두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러므로 그가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셔 십자가를 지신 이 일, 이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였느니라 라고 빌립보서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지극히 높아지신 뛰어난 이름과 모든 이름 앞에 그분 앞에 무릎을 꿇고 그로 주로 고백하게 하는 이 놀라운 영광은 어떻게 얻어진 것입니까? 빌립보서는 말해요. 그가 낮아지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십자가를 죽으심을 통해 이루어진 영광이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삶이, 그분의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오직 고난과 죽으심이란 십자가를 통해서 임하는 존귀함, 영광,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리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말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가 가져 있던 온전한 영광이 이른 것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낮아지심과 죽으심을 통해서 그렇게 얻게 된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들려주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 영광에 이른 십자가를 통한 그 부활의 영광. 여러분, 우리는 진짜 고난받기를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것은 성도가 되어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성경을 한번 살펴보세요. 히브리서 11장 같은데 한번 살펴보세요. 거의 믿음의 장인데 거기에 다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모든 사람들이 다 고난의 사람들이었어요. 광야를 걸었고 춥고 배고프고 토백히고 그냥 이 믿음의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다 고난의 얘기로 가득 차 있어요. 하나님은 참 특별한 분, 사랑하는 자들에게 이 땅에서 더 많은 고난과 질고 심지어 죽음까지 그들에게 덧입히셔서 그런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아니, 오히려 사랑하면 사랑하실수록 그런 자에게 고난을 더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고난의 잔을. 왜 그럴까요? 오직 하나님만 그 참된 영광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온전한 영광에 이르는 것, 이것들을 보시기에 고난에 대해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성도에게는 이제 고난은, 고통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하나님이 준비해 주신 그 영광에 이르는 생명의 신비입니다. 저는 이 고난에 대해서 다음에 한 번 더 고난의 신비에 대해 여러분들 한 번 더 설교하길 바라요. 왜냐하면 성경에서 고난의 유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다양하게 들려주는지 몰라요. 오늘 우리는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는 생명의 신비이다 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아멘. 예, 오늘 성경 한번 보실까요? 본문에 들어가면 1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나니. 여기에는 부활의 권능 또는 부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것은 모두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이루신, 그리고 부활하심을 통해서 확증하신 그 생명과 그 영광과 능력에 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렇게 다시 산다라는 뜻이 있지만 이것은 바로 예수께서 이루신 모든 것을 확증해 주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루신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말할 때 부활의 권능이다라고 말하기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활 또는 부활의 권능이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모든 충만한 은혜, 영광, 생명, 존귀의 이름이고 그것을 얻게 하는 능력이 바로 부활의 권능이다라는 거예요. 아셨죠? 자,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부활이라는 것의 사전적인 의미가 어떤 뜻일까요? 부활. 다시 살아나다 이런 뜻이겠죠, 그렇죠? 그럼 여러분, 만약에 이게 정말 그 사전적인 의미라면 부활에 의해서 가장 기본적인 전제 조건은 무엇이 되어야 될까요? 그렇죠. 죽는 것이. 죽어야만 부활에 이를 수 있습니다. 죽지 않는 자는 부활할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는 유일한 방법은 뭐다? 죽는 것이다. 죽는 것. 여러분, 죄와 사망, 이 어둠을 정복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고 이 예수의 부활이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가 이루신 모든 이 영광스러움과 존귀함을 맛보기를 원하십니까? 그 부활의 영광에 참여하기를 원하십니까? 아멘. 이게 바로 우리 신앙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충만한 모든 것이 그렇다면 죽어야 합니다.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서 옛 자아들과 육신들과 정욕들은 그렇게 죽어야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덧입혀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영광을 누릴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뭔지 압니까? 우리가 죽기를 싫어한다는 거예요. 죽기를 무서워하고 그냥 지금의 생명으로 계속해서 살아가려는 계획과 꿈과 결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우리는 부활의 권능, 부활의 영광은 말할지 모르지만 그것을 누릴 줄을 모르고 그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의 이야기가 마치 거짓말 같아요. 모든 영광과 약속되어 있는데 왜 성도들의 삶에서는 그렇게 보이지 않고 초라한가? 그건 죽은 자들을 위한 부활인데 죽기를 거부하는 자들에게 이 부활의 권능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계속 읽어드릴게요. 우리 한번 로마서 6장 찾아보십시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6장 5절부터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이 죽어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하지 아니하려 함이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음이라.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미로다. 아멘. 이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삶이 보여주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지면 그와 함께
다시 살아나서 그 부활의 생명을 누리게 될 것이다. 사도는 이것을 또 다른 말에서 이렇게 선포해 주기도 하는데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게 부활의 생명이에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것이야말로 참된 부활의 권능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에서 죽어지는, 십자가를 지는 죽음 없이 부활의 영광도 없습니다. 이것이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신 예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삶이요, 이것이 바로 복음이 우리에게 보여준 생명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모든 이들은 다 영광받는 것을 환호하죠. 그것을 구하죠. 그것을 기뻐합니다. 보십시오. 존중과 존경받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중심이 되고 높임받는 거 얼마나 좋아요. 교회에 와서도 믿음의 사람으로 보여주고 참 저분 믿음이 참 훌륭해, 인정받고 하나님의 사람이 저런 사람 같아요, 이렇게 칭찬 듣기를 바라고, 뭐 외모면 외모, 지적인 것이면 지적인 능력, 어떤 것이든 우리는 그렇게 칭찬 듣고 이런 거 바라요. 이런 것들 좋아합니다. 저도 꼭 그래요. 실제 모습은 전혀 그렇지 못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우리 목사님 참 믿음 좋은 사역자입니다. 열정과 능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사람처럼 우리 목사님 그런 분이세요. 이런 얘기 들으면 내가 아니거든요. 근데도 좋아요. 우리 목사님 참 말씀에 능력이 있고 진리를 선포해 주고 현대 어디에도 이런 복음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아니에요 하면서도 너무 좋아요. 근데 실제는 그렇지 않다는 걸 잘 압니다. 여러분, 누구나 존경해 주고 또 하나님의 사람으로 목회자로 권위를 인정해 주고 또 제가 하는 말이라면 어떠하든지 순종해 줘서 잘 따르는 거, 이런 영광스러운 것들 바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원하고 기뻐하고 얻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이런 영광 얻는 것에서는 마음을 쓰지만 이것을 얻게 하는 성경적인, 복음적인 예수 그리스도의 본에 대해서는 우리가 별로 관심 갖고 싶지 않아요. 이건 몰라서가 아니라 모르기를 작정한 거예요. 선택한 겁니다. 주님이 이루신 구원, 그 은혜, 우리 아까 찬송가도 불렀지만 나 너무 은혜가 된 가사인데 십자가, 그런 사랑에 대해서 우리는 말하고 노래하기는 좋아해. 그러나 이런 우리도 같이 십자가를 져야 되고 우리도 같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을 받고 죽음을 통하여 죽어야지만 부활에 이르게 되는 이것들에 대해서는 알고 싶어 하죠. 바로 이런 것이 오늘날 현대교인의 자상이요, 바로 이것이 오늘날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복음은 참 편해요. 우리 시대의 복음은 너무 어렵게 하지 않고 우리 시대의 복음은 너무 많은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인기 있는 복음, 현대적인 복음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줘요. 믿음으로 인한 희생, 믿음으로 인한 고난, 믿음 때문에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릴 필요가 없이 우리는 영광에 이룰 수 있습니다. 고난과 죽음, 이 십자가의 삶을 지는 것 없이 우리는 부활의 생명, 그 영광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도 고난도 죽음도 없는데 우리는 부활을 마음껏 얘기할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의 사도 바울과 같이
아니 모든 시대의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이 완전한 영광에 이르기 위해서는 믿음의 고난을 받아야 하고 자기를 부인해야 되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세상에 대해서도 모든 자기의 영광에 대해서도 죽어져야만 한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현대복음은 그럴 필요 없다. 꼭 그렇게까지 안 해도 된다. 그저 즐겁고 기쁘고 긍정적으로 자신의 삶을 살고 너무 뜨거워지지도 너무 헌신적이 되는 위험도 없이 중도를 지키면서 재물과 하나님 동시에 섬길 수 없다고 말하진 않지만 동시에 섬길 수 있다고 말하진 않지만 재물로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라. 응? 높아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부유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이게 번역의 복음이에요. 물론 그들의 말과 교리 속에 재물과 하나님, 세상과 하나님 나라를 동시에 살아갈 수 있다고 말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교리를 말하는 교회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우리 현대 교인들의 실제의 삶과 그들의 진짜 속마음에 있어서는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고 믿고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제일 좋아하는 말이 뭔지 압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은혜. 그런데 그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 없이도 부활을 이룰 수 있고 죽어짐이 없어도 생명이 가능하다. 이런 것들을 말하는 은혜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은혜는 십자가를 질 수 있게 만들어주는 은혜를 말하는 겁니다. 고난을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하여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를 지고 그 고난을 함께 견디며 이 세상과 차를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하나님 나라를 걸어가게 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 은혜예요. 이것들을 없애고 영광이 이룰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은혜가 아니라. 이제 여러분들, 이제 저는 말씀을 좀 정리하려고 합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다른 길 없어요.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영광에 이르는 그 길, 절대로 다른 길 없습니다. 오직 참된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함과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은 십자가를 지는 것이고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이고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따르는 길입니다. 십자가 외에 다른 길 없어요. 다시 한번 말합니다. No cross. 십자가 없이 no crown. 왕관 없다. 이것이 성경이, 복음이, 우리 주님의 삶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진리입니다. 그러므로 사도는 말하는 것이에요. 10절.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에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것이 어떤 고난이 있든지, 그 앞에 어떤 환난이 있든지, 그것이 얼마나 나를 비참하게 하고 자아를 모멸감에 느끼게 하든지, 이런 어떤 것도 어떻게 하시든지 이 십자가를 통해 부활에 이르려 한다.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를 즐겁게 하는 노래 제목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어떤 여인들이 그냥 장식을 하는 아름다운 그런 장식품이 아니에요. 십자가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자기가 짊어져야 될 고난과 죽음의 틀이요, 자아가 못 박혀야 될 죽음의 형틀일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 주님이 그러하셨던 그 십자가의 죽으심만이 참된 부활에 이르는 유일한 그런
길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렇게 사도 바울과 같이 우리도 동일한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여러분, 저 좀 보세요. 참된 영광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영광의 주인이 우리를 향해서 내게로 오라 강렬하게 우리에게 외쳐주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우리도 우리 자신의 십자가를 기쁘게 지고 그 부르시는 영광의 주인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 삼위영광교회 온 성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는 그 죽음은 저주가 아니라 영광에 이르는 유일한 길임을 여러분 이 시간에 반드시 기억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